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79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겨울이 되기 전에 조금 쌀쌀한 날씨에 광주 계림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 뒤로 이제 79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오는 날까지 외형적으로는 여러 번 교회를 다시 지을 만큼, 또 내부적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오갈 만큼 정말로 성장하게 하셨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심,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세계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는 더더욱 크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몇몇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 축복의 기관이죠.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고 핏값을 지불하여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이 이 교회를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혼란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 번 바뀌어도 교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영적 터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라고요.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선배들을 일하게 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였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셔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으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일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령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로 교회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세워진 교회의 머리를 주님으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압니다. 교회의 주인이 장로인 줄 안다고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목사나 장로가 주인이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면서 시작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로 제단을 쌓으면서 이어집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곳에 지역과 열방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뒤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전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설립 79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성도 되기를 힘쓰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어떤 성도냐에 따라 좌우됨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 내 수준이 얼만큼인지 알면 됩니다. 내가 좋은 성도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시원찮은 성도면 우리 교회는 시원찮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누가 리더하고 누가 앞서가는 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교회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책망을 받을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칭찬받을 만한가? 내가 책망받을 만한가? 라는 것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칭찬과 책망은 교회의 크기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각자의 마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셔요. 내가 칭찬받을 만하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내가 책망받을 만하면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해보겠다고 일하고 순종하고 적지만 부족하지만 칭찬받고자 주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내가 내 자신의 채찍질을 하며 내가 주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몸부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헌신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 앞에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 시선이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사람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시선이 있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너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늘 언제나 눈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이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 성도는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복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한 발짝 물러나 있겠어. 나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겠어. 나는 수고하니까 애쓰지 않겠어. 나는 어려우니까 빠지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명령에 따라 임무를 감당하고 수행할 때 그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주의 사명을 다할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명령의 사명을 알고 깨닫고 시키며 가르칠 때 그때 그 영양분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그 영향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페달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는 넘어지고 맙니다. 페달을 굴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명,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멈춰서 있으면 그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되어진 것을 쳐다봅니다. 아, 저 교회는 큰가 보다.
저 교회는 대단한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더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너는 이제 내일 죽는다 라고 하는 형을 받습니다. 참수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전날에 아주 낙심하여 감옥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허리띠에 띠를 띠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베드로처럼 낙담되고 실패하고 포기한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착각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옆구리를 발로 차신다고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허리띠에 띠를 띠어라, 신을 신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좋은 성도가 되어라,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정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려면 내가 좋은 성도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를 이어가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만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들,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모이는 곳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둡던 이 땅 아침의 나라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도의 비만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제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